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두 분이 댓글을 써주셨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떠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도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결국 이게 이제 희망이랑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우리의 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좀 편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왜 부처님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아니면 왜 내가 이렇게 명상을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도 어쨌든 간에 신을 믿든 명상의 능력을 믿든 왜 이렇게 힘든가? 사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도와주지 않는가? 왜 이 명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생은 다 힘들어요. 어. 제가 이제 성경에서 뭐 제가 잘 아는 게 성경이니까, 하여간 모든 경전이든지 다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이걸 내려놓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키를 잡고 있는데, 키에 쌀알들이 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 하늘 위로 올려요. 그럼 그 하늘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쌀을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이유는 뭐냐? 그 중에 알맹이가 들어있는, 쌀이 들어있는 그 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쌀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이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건 고통이에요. 단 한순간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사람이 뭐랄까, 뭔가 자기가 통제를 해서 노력을 하면은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본 최소한의 바로는, 읽어본 바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그거는 한 마리 파랑새와 같아. 얻을 수 없는. 행복이란 건 뭐냐? 동화 속에 있어요. 공주와 왕자가 나중에 만나서 왕자가 공주를 구해준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았더라. 그게 뭐야? 실제로는 뭐야? 이혼을 하죠. 아니면 싸우든가 둘이.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선 화를 내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남들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내가 비교를 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부자들도 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재산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족 간의 소송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송까지 가지를 않아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인생이란 건 뭐랄까, 인간이란 거는 웃겨가지고 작은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게 머릿속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지고 이 속에서 폭발할 것 같단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일면서 막 이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이 속에서 에너지가 가슴과 이런 데가 꽉 차면서 기가 차는 거죠. 꽉 차서, 근데 탈출구가 없는 거야. 이걸 해결을 해야 탈출한다고 생각하는데 탈출구가 없으니까 꽉 차면서 이렇게 부풀어진 풍선처럼 돼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흘려보내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몇 년 정도 뭐 명상 공부했다고, 아니면 신앙생활 했다고 뭐 그게 다 좋아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했다고 저한테 그런 분이 많아요. 몇 년 했는데 왜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몇 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저도 해봤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뭔가를 얻을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해서 그래도 한번 떵떵거리고 돈질을 한번 해보고 죽는 게 낫다. 어차피 그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인내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심이. 그러나 제가 제 나름대로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금방은 안 돼도 결국은 된다는 거. 어느 정도 100%는 안 돼도 점점 좋아진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돌을 닦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한 이제 제 체험을 말씀드릴 밖에 없어요. 그죠? 대단한 무슨 지식을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조금씩 내려놓는 거 말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좀 극단적인 성격이라 우리 집안이 원래 사람들이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살아보자 무조건. 그래가지고 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외국에 처음에 간 데가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여러 다른 나라도 갔었고, 그리고 하여간 저는 물론 선교사로서 갔지만 나중에 지금은 선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스웨덴에서 이미 10년째 살고 있죠. 그러면서 뭘 어떻게 했냐, 제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삶을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거를 말하자면 시험을 한 거예요. 제 삶을 통해서. 그냥 저는 어떤 연구자 같은 성격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약간 과학자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저를 두었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길을 걸었던 거예요. 이 집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여기도 살아보고 저 도시에도 살아보고 여러 도시에서 살아봤단 말이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도시 살아봤는지. 하여간 최소한 20도시 정도는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몇 달, 저기서 몇 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한 군데에서 오래 살기도 하고 한 5년씩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배운 건 뭐냐. 그냥 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 마음이 동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왜 마음대로 했냐. 내가 만일에 인간이라면, 내가 만일에 내 안에 그것처럼 신은 어차피 나를 이 고생 속으로 던진 거예요. 내가 일부러 들어온 게 아니니까.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고통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키질을 해서 신이 저 바람 위로 나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건 신이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뱃속에 내용이 차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영적 성장, 어떤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신이 이 세상에 우리를 둔 거지, 우리가 행복하자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행복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뱃속에 행복은 내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밖에는 없어. 행복은 오직 내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쌀이, 그 내용이 그 별을 꽉 채운 그 쌀이 만일에 행복이라면 그건 내 안에만 있는 거지 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보자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결론은 계속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냥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나는 사라지고, 나는 결국 더 내려놓고 결국 나의 내면에 진정한 행복이 점점 더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이. 왜냐면 저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내맡기자.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보자. 신의 손에 모든 걸 내맡기자. 저는 이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으니까. 근데 신이란, 제가 말한 신은 기독교의 신이 아니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 우주의 유일한 존재를 말해요. 그냥 그 존재. 진짜 살아있는 것. 진짜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그 벼라는 게 있다면 벼의 껍질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의 쌀만 살아있지. 벼라는 거는 나중엔 바람에 흩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흙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벼의 성분과 톱밥의 성분이 똑같아요. 톱밥. 화학적으로. 톱밥이 그냥 그게 흙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벼라는 것도 그냥 그 껍질은 톱밥이랑 똑같고, 밀의 어떤 뭐랄까, 아마 성경의 비유는 밀이었을 거예요. 그 밀기울이라고 하나? 밀기울. 밀 껍질을 또 톱밥의 성분이랑 똑같아요. 그거 밀 껍질을 보통 빵 만들 때 써가지고 섬유질인가, 그걸 또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나와요. 먹고 나면 소화 안 돼. 그리고 바로 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건 실제로는 그냥 그릇일 뿐, 그냥 질그릇일 뿐, 특별히 뭐라 할 게 없어요. 스스로 뭔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 속에 다른 어떤 에너지와 영체나 귀신이나 어떤 그것이 생각을 가지고 내 속에서 살아가요. 그걸 또 내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자기의 어떤 주체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살아갈 힘이 없고, 뭔가를 받아서 자기 안에 이식해서 살아가는데,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내려놓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를 하고 막 힘을 내가지고 막 그냥 모든 걸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야? 왜 보통 이제 크리스찬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신이 내 앞에 있는 이 힘든 상황을 왜 도와주지 않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열받아가지고 막 자폭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똑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행을 30년 동안 내가 해외로 떠돌면서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너무나 폭발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자주 있어요, 저도.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뭘 배웠냐면, 내려놓는 법을 하나를 배운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기본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명상 기술도 제가 가르쳐 드렸고, 뭐, 기호흡을 하시오, 뭐, 기공을 닦으세요, 이런 말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꾸 나를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통제하고 흘려보낸다는 것도 뭐냐? 통제하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이 감정을 흘려보내는 게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내가 그걸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통제를 안 하여 흘려보내는 거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고통과 상황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노터치를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노터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그걸 제가 배운 게 그 여행에서 배운 거예요. 뭐 돈도 없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나를 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대로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그걸 통해 깨닫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까지 와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와 있는 상태는 뭐냐? 이제 더 이상 나를 되도록이면 통제하지 않게 된 거죠, 말하자면. 통제를 하려고 해요, 속에서 아직도. 그러한 업이 있단 말이야, 아직도.
그런 어떤 내면의 그 귀신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근데 그게 나를 뭔가를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나는 그거를 멈추게 됐어요. 그건 내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습관이. 완전히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뭐랄까, 신성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습관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멈춰요. 계속 멈춰요. 하루 종일 멈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 감각은 어떠냐면, 이 속에서 어떠한 그, 뭐랄까, 자꾸 나는 통제하려고 하고, 속에서 그 내 과거의 어떤 업이라는 것은 계속 상황을 통제하고 내 마음도 통제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하고 나의 우울함을 벗어버리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그 모든 그 상황에서 이미 신성이 나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멈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 내 속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스스로 올라와서 나는 그냥 그거를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신성이 나를 그러니까 조절하는 것을 이미 너무너무 내려놔가지고 계속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고 힘이 주어지고 나는 저절로 움직여요. 저절로 움직여요. 진짜로 힘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계속. 있는데 저절로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저절로 힘이 주어져서 내가 그거를 뭔가를 해요 계속. 근데 내가 그 힘과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왜냐면 너무나 내려놨기 때문에 계속 30년을 그대로 한 거예요. 계속 한 길로 무조건. 그냥 약간 미친놈 같은 그런 이제 제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그냥 계속 한우물만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 집안 성격인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됐어요. 실제로 통제 불능이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놓는 거를 과도하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나를 이제 통제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 똑같이 힘들어요. 세상 삶은 내가 직장도 다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막 힘든 일도 너무 많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근데 뭐냐면 내가 통제함을 버렸어. 이제 포기한 거지. 버렸다기보다. 계속 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다가 그걸 계속 내려놓고 계속 스톱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냐. 처음에는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그 기와 어떤 그런 진리를 따라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거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진짜로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제 말을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라는 개체의식이 어떻게 됐냐면 관찰자가 됐어요. 저는 진짜 거의 완전한 관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관찰자 명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관찰자라는 건 뭐냐,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고 스스로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상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은 관찰자가 못 돼요. 왜냐면 그 하나 일에 흥분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 병이 낫고 싶죠. 뭐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상사를 이겨내고 싶죠. 그죠? 그다음에 뭐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친구를 바꾸고 싶죠.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못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렇게 자기가 삶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관찰자가 안 돼요. 이 상황과 딱 붙어버려. 그럼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이 속에서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하루 종일 그 하나 어떤 일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지.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점점 내려놓은 거죠. 이제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몸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미쳤구나, 저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질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뭐야,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똑같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냐?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를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통제하는 걸 포기하니까 어차피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통제를 못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내가 이제 저절로 사니까 내 몸이 우주와 연결 속에서 여기서 에너지를 받고 이 생각이 나를 관통해서 나를 그냥 계속 움직여요. 나는 그걸 나를 보는 거예요. 물론 내 육체는 피곤해져요. 움직임은.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냥 움직이도록 두는 거예요. 그냥 둬요. 내 몸을 아무것도 노터치하고. 무슨 급하게 뭘 할 일이 있고 마음속에 예를 들면 급하게 할 일인데 그걸 못해요. 급하게 뭐 처리해야 될 행정 뭐 사무 이런 게 있어도 그걸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나를 이제 너무 내려놓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나는 관찰자로서 있고 지금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냥 난 두고 있어요. 나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서 내가 관찰자로 살게 됐고 이제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신성의 이 권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계속. 근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절대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 해결이 돼요. 외적인 문제도 전부 다. 한통속이란 말이에요. 신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신은 내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모두 딱딱딱딱 아기가 들어맞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매일 힘든 일이 생기지만 또 예를 들면 너무 뭐 문제가 세면은 가다가 내가 막 정신이 부서질 것 같으면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냥 해결이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어떨 땐 문제가 또 새로 들어와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나는 속에서 막 피를 말리고 힘이 들어도 가장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항상 내려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우울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마음이 우울한 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느껴지는 그 평온함이 있어요. 화가 나려고 하면 그냥 화를 내게 둬요. 근데 화를 내고 있어도 나는 그 화를 내는 나와 동조하지 않고 나의 개체의식은 그거를 그냥 관찰하고 있어요. 나는 그 속에서 또 나름대로 내가 느끼는 평화가 있어요. 몸이 힘들어도 나는 몸이 힘들어서 내가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걸 그냥 봐요. 에너지는 내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내 몸의 에너지를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러나 나는 그거를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계속 하고 있고 나는 뭔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뭔가 이 갈등도 있지만 나는 그걸 그냥 보고 있어요. 어차피 나는 그 갈등에 이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이 그림의 일부가 됐어요. 이 흰 도화지가 신이라면 저는 뭔가 모양은 있지만 내면으로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 흰 도화지와 이 그림이 하나이듯이 그죠? 보기엔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둘은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하나예요. 끝없이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몸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관찰자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는 이 인물이 나온 주인공이 살아가는 삶을 영화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하려고 명상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관찰해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가만히 둬도 된다는 걸. 그냥 다 나를 내려놓고 놔둬도 내 속에서 신성이 나에게 생각을 주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에너지를 주고 나에게 의지를 주고 어떨 때는 화를 내게 하고 어떨 때는 우울하게 하고 어떨 때는 슬프게 하고 이 모든 에너지를 줘서 나를 그냥 계속 살게 한다는 것을. 어떨 땐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모든 것이 뭐야?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통제자. 즉 조율자는 뭐냐? 바로 이 우주 자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니고 나는 원래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도의 어떤 하나의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많은 갈등이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폭발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관찰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풍진 세상으로 내던진 것은 이 우주 자체예요. 어쨌든.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당해야 돼요. 끊임없이. 똑같은 상황을 계속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싫은 사람한테 도망가면 또 다른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냥 한 10%는 악인들이 여기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악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권력자들이 다 악인들이 많고, 사장들, 상사들이 악인들이 많고, 악인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장이 되든지 하여간 뭐 그러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래서 당해야 돼요. 계속. 그 이외에도 하여간 인간은 비교를 해야 되고, 뭐 하여간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을 계속 이 돌을 닦다 보면 결국은 이 삶과 나는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세상과 나는 떨어져. 관찰자로서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고 마음속에서 영과 혼이 분리가 돼요. 결국 영이란 건 뭐냐? 나의 개체 의식을 말한다면 혼이란 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과 나라는 이 의식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이게 실제로 나의 삶이 아니고 나는 이거를 이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을 사는 것은 혼이기 때문에 혼을 그냥 두는 거예요. 혼은 어디다 두느냐? 바로 신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도록. 그죠? 내 내면은 점점 변화가 돼요. 점점 더 뭔가 더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신의 성분이. 그게 그대로 있지 않고 신이 내 혼을 주무르고 통제자로서 있는 이상은 내 혼은 변화를 일으켜요. 뭔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빙의를 당해가지고 미쳐버린 게 아니라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은 자동으로 죽지도 살지도 않을 만큼 아주 미묘하게 그렇게 컨트롤이 돼가지고 끊임없는 수련 가운데 있어요. 완벽하게 해결되지도 않고 또 완전히 망하지도 않고 그런 미묘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 바깥에서 뭔가 완전한 평화가 될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걸 포기해야 돼. 마음이. 우선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게 해결될 거라고 나의 고통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적으로.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온 거예요. 경기장에 예를 들면 허들 경기에 들어온 거예요. 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허들을 어떻게 해야 돼? 넘어야죠.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이 허들을 부셔버려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해요. 신이여,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직장 상사를 우리 직장에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서 만일에 혹시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허들이 또 생겨요. 계속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허들 경기에 들어왔으면 허들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넘어서 허들을 이겨내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내 다리의 힘으로. 허들을 부셔버리라고 계속해서 이 경기의 주체자에게 심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주겠어요? 허들 경기인데 심판한테 야, 이 좀 허들 좀 치워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심판이 뭐라 했어요? 실격. 그래서 그 사람은 실격 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을 닦는다는 건 뭐예요? 신이 만들어준 이 운동장에서 우리는 지금 허들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격해도 돼요. 실격해도 돼. 닭다리 쳐도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영생을 얻고 싶다면 이 허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실력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건 믿음을 말해요. 믿음. 이 우주를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믿는 거야. 이것이 내 편이라고 믿는 거야. 내 편으로 안 보이는데 내 편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삶이 나에게 허들을 준 거예요. 이 삶이라는 이 학교가 나에게 시험을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를 준다면 뭐야? 내가 공부를 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말 하는 거죠. 야, 이거 시험 공부 하기 싫어. 힘들어. 머리 터질 것 같아. 내일 시험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힘들어 죽겠어요. 선생님. 시험을 없애주세요. 그럼 뭐야? 그건 더 이상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야? 탈락인 거예요. 실격. 제 말은 실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격해도 돼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영생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살다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실격돼서 영원히 사라지면 돼요. 그거는 모든 뭐랄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저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도를 닦으라고 절대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 인생이 변화되고 신이 무엇인가, 우주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상하게 관심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에게만 저는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런 관심이 있다면 더 이상 병을 사라지게 하지 말고, 더 이상 그 상사를 없애지 말고, 돈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바로 뭐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안의 실력을 길러라. 그건 뭐냐? 내려놓음이다. 십자가다. 무아이다.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이란 건 뭐냐?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동체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이 사회가 나를 물들게 했어요. 나는 물들었어요, 그냥. 나는 파란색이 아니고, 나는 빨간색도 아니고, 그잖아요. 나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물들였어요. 인간은 그냥 자기가 물든 채 살아가요. 자기의 인생 없이. 그러나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의식이 있다. 우주 의식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야? 이러한 삶을 줬고, 이거는 고통이다. 그거를 인식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뭐야? 십자가를 지고, 그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제 삶에서 어느 정도까지 와서 결국 관찰자 명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실제로. 저는 진짜로 100% 관찰자로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내가 스스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 우주 의식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끝없이 내려놓다 보면. 그러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저는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나만 맞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전 나름대로 제 삶의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어깨를 내려놓고 내일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그저 어차피 날 통제할 수 없으니까 세상도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를 두는데, 근데 뭐 재미있는 건 뭐야? 이 우주의식이 나를 통제하고 그리고 세상도 통제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나는 뭐야? 이 삶이라는 건 나를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나는 그냥 계속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우주가 삶과 내 안의 생각과 이러한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가, 나를 지금 어떻게 더 낫게 진짜 뭐야? 알고게 되도록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단지 볼 뿐이에요. 그 사이의 고통들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몸의 피곤함도 병도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서 연단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뭐야? 그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 환난이가 뭐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것을 환난이라고 그래, 성경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이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란 건 뭡니까? 참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아니까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 뭐야? 너무나 중요한 내 인생의 꿀이란 말이야, 꿀. 이 환난이 꿀이야. 왜냐면 이거 없이는, 즉 시험, 이 삶 속에 시험이 없이는 뭐야? 내가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고통스러워야지 시험 공부를 하지. 어떻게 그냥 시험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 참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의자에 앉아있기 싫은 학생이 그래도 참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참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삶을 내가 자살을 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삶 속에서 이 신성이 내 속에 있던 신성이 잠재력을 깨어나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성이 점점 더 잠재력으로서 더 이상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믿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잠재력으로서 내 안에 신성이 자라는 상황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르고 내가 평소에 내가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했었는데 내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야? 이 우주 일부라는 것이 저절로 내 삶 속에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아다리가 맞고 동시성의 원칙으로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내 삶을 안정시켜주고 그 동시에 내 속에서 새로운 힘과 어떤 지혜가 일어나면서 또 점점 뭐 예를 들면 병 같은 것도 저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좀 좋아지고 여러 것이 뭔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계속 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는 뭐냐? 신성이 드러나는 게 내 속에. 그러면서 뭐야? 결국은 인내는 뭐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은 뭐야? 이상향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변하게 하는 것이잖아. 내 안에 바로 진정한 천국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가면서 결국 뭐야?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 지금. 죽기까지 지금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걸 내가 느끼니까, 이제. 그러므로 다시 돌이켜보니까 환난. 죽고 싶은 이 고통은 너무나 꿀이야. 너무나 괴로운데 그것도 꿀이야, 그래도. 왜냐면 공짜가 아니거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대. 그 결국 뭐야? 마지막 소망, 성공이란 뭐야?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하는 거야. 합격하면 뭐야? 그것이 영생이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야. 거기 영원한 소망이 있단 말이야. 그게 보이니까. 그게 보이니까,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그게 소망이란 말이야.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지고, 그죠? 고통을 짊어지고 진리인 그리스도를 따른 그런 어떤 크리스찬들의 어떤 마음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마찬가지예요, 결국. 왜냐하면 종교라는 거는 말하자면 신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원래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뭐야? 이 우주의 근본으로부터 나온 존재니까 종교 따위는 필요 없지만 하여간 그런 종교에서 어떤 좋은 말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인용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로서 진리고 우리 자체로 삶이에요. 그냥 뭐 종교를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렇지만 그러한 삶의 길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면 그러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완전하며, 그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병과 상사와 동료와 그리고 약한 이 몸과 여러 가지가 완전하며, 그리고 내가 여기서 탈선하지만 않으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부시지 않고 이걸 그대로 참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이것이 가장 완전한 지금 상황이며 인생은 완전 풀린 지금 상황이다. 풀릴 수밖에 없다. 도리어 이 상황이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상황이다. 이러한 역설로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